봉독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잘 입에 익숙치 않으실 건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 이 단어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다 보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라는 이 표현을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특별히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부활에 이르게 되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어구로 같이 붙어 다니는 게 좋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 여러분은 지금 부활이 되셨나요? 아직 육체의 부활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해도, 육체가 죽음을 맞이해도 그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은 아직 찾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둘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몇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요 불신자들이 얻게 되는 부활을 그 둘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사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이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부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됐다가요? 죽었다가요. 다시 살아난 것.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 육체의 부활, 그 둘째 부활을 기다리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둘째 부활은 사실 그들은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그들의 영은 한 번도 살지 않았으니까요. 그 육체는 이제 죽었다가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부활에 참여돼요. 두 번째 부활에. 그렇지만 그네들은 사실 첫 번째 부활이죠. 영의 사는 거듭남의 그 부활의 역사가 없었으니까요. 영의 부활. 그래서 그네들은 어쨌든 첫째 부활이지만 부활의 순서로 볼 땐 두 번째 부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해요.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우리는 복된 회복의 상급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심판의 부활, 형벌의 부활, 지옥 가서 고통을 받게 될 부활, 그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은 이렇게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물질계에 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고통이라는 것을 사실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부활체를 입어야만 온전한 저주와 형벌, 그 참혹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너무 큰 일입니다. 그 일은. 심판의 부활로, 형벌의 부활로 부활을 맞게 되는 이들은요, 진짜 불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첫째 부활이 무슨 부활이라고요? 영의 부활. 우리의 영이 다 죽어 있는데요, 그 죽은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단절을 뜻하는데, 영의 죽음은 무엇과의 단절이겠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었죠? 근데 실제로는 안 죽었잖아요. 900 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죽었어요. 뭐가 죽었었죠? 그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그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영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걸 영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의 단절, 분리가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거듭나서 중생했으니 첫 번째 부활, 우리 영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이 부활을 맛보지 않은 자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끔 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묻고 있는 건데요. 우리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부활은 당연히 둘째 부활, 육체의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인가? 이미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부활에 이르려는 태도, 그래서 이르기를 힘쓰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죽으심에 참여해야만 어떻게 된다? 부활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에 이른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첫 번째 부활, 영의 부활에 참여한 자이긴 하지만 그 부활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부활했고 영의 부활을 했으니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고백을 하겠지. 내 영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첫째 부활, 영의 부활에 참여했네. 그러니까 뭐 굳이 부활에 이르려고 할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영의 부활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참여하는, 이르게 되는 일을 힘쓰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이제 오늘 제가 주보에 적어 놓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흔히 부활윤리라고 말해요. 부활윤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윤리. 네, 부활윤리. 여러분 부활윤리란 말씀 들어보셨나요 혹시?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연치 않게 제 예전에 신학교 때 강의 노트를 보다가 그 강의 노트에서 적어놨던 내용 박스를 쳐놓고 막 별표를 해놨던 그것을 제가 보고 다시 한번 상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윤리. 여러분 부활한 자가요 살아가야 할 부활을 받은 자다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윤리입니다. 적어도 부활을 누리고 얻은 자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윤리를 지키고 살아가시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의 오늘 빌립보 3장에 의한 이 다짐과 이 결심 그리고 이 선한 소원과 이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해요. 네. 어찌하든지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물론 그 수단과 방법이 죄악된 것이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죄악되지 않은 일이라면 자기는 무엇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고 싶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부활에 이르려 할까요? 그것은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그 고난에 참여해야 실제로 부활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이 없다면 영광스러운 부활이 없잖아요. 부활에 이르려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해요. 당연히 그래서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 그 고난과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부활에 이르는 날마다 무엇을 해서라도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이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다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고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르심의 그 상을 따르기 위하여, 그 상을 향하여 다름박질한다, 그렇게 말해요. 잡힌다, 다름질한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 잡힌다, 그리고 다름질한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돼야 이 부활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게 되는, 어떻게든지 부활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말이죠. 네. 그 부활에 실제로 참여하는 그 신앙생활이 가능해야, 사실 그 부활 신앙이 가능해야 그 고난에 진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요.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부활에 예수님께 붙들리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이 생활을 해야 부활에 참여가 되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그 부활의 권능에,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뭐를 하고 싶은가? 그것이 오늘 중요한 8절, 9절의 8절 후반절, 9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이것을 목적으로, 이게 목적이에요. 그의 목적.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적이 그 범위가 큰 거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목표들을 정해놓고 힘써서 싸우고 다름박질하고 붙들리고 뭐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요 주보에 노란색으로 써놓은 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 좀 이렇게 순서가 약간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해요. 오늘 이제 뒤에 21절까지, 제가 14절까지만 읽었지만 21절까지 다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꼭 다 21절까지 읽으셔야 하고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쓴 건데, 감옥에서요. 지금 바깥에서 되게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 자신은 더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다른 건 필요 없대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자기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삶의 목적,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그렇고, 감옥에서 있지만 기쁨으로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자유를 누리라고 말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목적. 여러분, 그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중요한 목표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하는 두 가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오늘 지금 7, 8절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 1절부터 7절까지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혈통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 이렇게 의로운 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아무런 흠이 없는 진짜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은 너무나 형편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의롭게 된 것은 나의 혈통과 내가 율법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혈통에 위대한 공부를 했던 그런 실력자, 자격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덧입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있는 거지 나의 다른 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 율법의 의, 혈통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갖는 의, 이 두 가지 의를 사실은 대비하고 있고, 이 율법적인 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덧입으려고 이동하는 순간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일이고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너무나 위대한 최고의 가치를 지닌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 사도 바울의 목적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8절 9절에 의하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뭘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바라고 있나요?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서는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네. 지금 이렇게 다른 대답도 하셨는데 그 다른 대답들은요.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방편들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요. 우리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엇과 무엇이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네. 여러분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좀 붙잡혀가지고 신앙의 다름질을 잘하면서 그 두 가지를 힘쓸 때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 일이 있어야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며 결국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여기면서 뒤에 있는 거 쳐다보지 않고 위에 자기도 원래 할례당이지만 자기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이지만 그런 거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 할례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고난이 많아요.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육체의 할례는 안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어도 자기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진짜 할례파답게 진짜 할례당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손 할례당 그리고 진짜 할례 그리고 거짓 할례 이런 할례를 막 구분하고 나누는 일이 그때도 많았거든요. 뭐 육체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도 굴할 게 없어요. 정말 흠이 없는 자거든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손으로 했든지 뭐 8일 만에 했든지 뭐 나중에 믿고 나중에 했든지 뭐 그런 거 아무런 소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할례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하고 귀에 해야 하는데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진짜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할례의 가장 중요한 뜻은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기에 더러움을 날마다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그게 진짜 할례자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육체를 신뢰하는 대신 뭘 신뢰하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뭐 자랑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셨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이 위대한 역사.
그리고 이 곧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산 생명을, 살아있는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자랑하시는 거죠.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면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 있으셔도 그런 것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내세우고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것뿐인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짜 참 할례당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육체로는 진짜 할례파이지만 나는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께,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 이 죽으심을 본받는 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 목표.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래서 그 주보에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한 것을 잘 정리해 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보의 노란색 형광펜 글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부활에 이르기 위해 먼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고난과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께 참여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이 부활의 자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윤리를 지켜내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이제 순서가 좀 달라져 있지만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의 논리적인 순서는 지금 그 주보에 제가 기록해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것을 순차적으로 역순으로 가야 해요. 역순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화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여러 비유를 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장사의 비유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내 것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밭을 사야 돼요.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 알리면 돼요, 안 돼요? 일단 알리면 안 돼요. 일단 그것을 알리면 일단은 그 주인 거에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죠, 이 일을. 그 보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많이 들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 밭을 다 사야 돼요. 그 일부만 딱 사면 또 안 돼요. 일부만 샀다가 해도 그게 사실 내 거에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갔다 막 주장하면 분쟁의 여지가 많으니까 그 땅 전체를 몽땅 사버려야 하자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밭을 사는데 어떻게 산다고 표현하냐 하면 밭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사도 괜찮을 만큼 남는 장사기 때문에 그래요. 땅값 다시 되파는 건 문제도 아니고 그 안에 발견된 보화가 그 땅 전체보다도 훨씬 더 비싸니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땅값이 예전에는 한 5천만 원 정도였다고 그래. 우리 교회 이 땅, 요 근처의 땅이요. 근데 우리 여기 뒷집이 지금 다른 분이 이렇게 사가지고 이사 오셨잖아요. 그래서 건물도 새로 잘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그랬는데, 말씀 여쭤보니까 3천만 원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나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3천만 원을 가지고는 어디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때가 지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필지가 이제 한 60평, 60평쯤 되는데 이 두 필지를 합쳐서 120평 정도가 되면 60평 파는 거하고 120평 파는 건 많이 가격이 다르대요. 그래서 두 집이 마음만 맞으면 이렇게 함께 이 땅을 내놓으면 120평을 이 두 필지를 하나로 내놓으면 그러면 좋은 업자만 만나면 5천만 원도 6천만 원도 충분히 이렇게 주고 이렇게 좋은 뭐 빌라나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 단가가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옆 뒤에 있는 집도 너무 좋은 생각이시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뭐 이동할까 하는 생각이 아예 생각도 안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자녀들도 그러고 다 들어와서 살려고 이제 거주하는 거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거주하러 들어왔는데 거주하지 않고 바로 팔면 또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아. 한 1, 2년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긴 하시는데 그래도 그 3천만 원에 주고 오셨는데 5천만 원이 되면 상당히 어떤 장사니까요? 남는 장사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옆에 있는 분은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깝기도 하고 또 그렇긴 하시겠지만 어쨌든 몇 개월 사이에 이를테면 3천만 원 주고 산 땅을 5천만 원에 만약에 판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남는 장사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금광이 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금광이. 그래서 단순히 여기를 두 필지를 합쳐가지고 5천만 원에 120평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밑에 금광만 있다면 얼마에도 사겠어요. 얼마에도 더 사시겠어요, 여러분. 6천만 원, 7천만 원이라도 사셔야죠. 거기서 발견되는 금이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신 분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최고의 의미를 갖는, 가치를 갖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분을 얻을 만한 그런 대가를 지불해도 괜찮을 만한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아시고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지혜가 없나요? 얼마나 예수님 이렇게 따르면서 감옥 같은 데 가지 않아도 얼마나 잘 명예 영광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을 얻으려고요. 여러분 주님을 얻으려는 이 소망을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목회자적 입지에 있었으니까 목회자인 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아신다면 말이죠. 그분의 가치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보다 더한 일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얻고 그저 그분 안에서 늘 살아가며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얻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나의 것이 되는 거고요.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내가 그분의 것이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삶의 목적.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그 일이 말은 단순하죠. 그분을 내가 좀 취하고 얻고 싶다. 나는 그분 것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됐으면 좋겠다.
어디 딴짓하다가 주님 재림하셨는데 예배당에는 없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첫 번째 부활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우리 도마와 같이요. 어디 딴 일 보고 가러 갔다가 말이죠. 주님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주님 밖에서 다른 데서 발견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주님께서 오라 휴거하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불림바 됐는데 누구는 어디 오락실에서 어디 게임장에서 어디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들림바 되면 어떻게 해요? 물론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주일날에는 당연히 주일날 주님이 오신다면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다 주님을 맞이하겠지만 주님은 보통 주일날 안 오시고 언제 오신다 그러죠? 주일날 안 오시고 네, 수요일날 오신다 그래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그것도 비 오는 수요일 비 오는 수요일에는 또 주일날 교회를 잘 못 오세요. 비 오는 수요일 그때 오신다고 막 그러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아무튼 주님이 오실 그때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 물어봐도 그분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그분 주님 안에 있을 거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쓰고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아주 강한 그리고 아주 단호한 그런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이런 부활신앙의 태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활신앙의 태도가 나타나야 흔히 말하는 부활윤리를 제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할 때 그래야 그분을 좀 얻으려고 하죠.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아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내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 그것을 발견하시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 명예, 부귀, 행복보다 더 귀하고 그것과 바꿀 수 없고 가장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시면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얻고 그런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이런 인생의 중차대한 목표가 세워지게 될 거고요. 이 목적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이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들을 이루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 세 가지의 중요한 부활 윤리를 실천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죽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앞에 있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부활 윤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부활 윤리를 가진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무엇과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과 앞에 있는 일이요. 이제 앞에 이를테면 죽음의 일이 닥치게 될 때 진짜 두려워할 수 있겠죠. 앞에 뭔가 모를 불확실한 여러분 모든 근심 염려는 불확실함에서부터 온다고 그래요. 현대인의 70% 이상이 다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한다 그래요. 실제로 두려워할 만한 거 채 3%가 안 된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걱정거리들 중에서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몇 가지가요? 한 3가지나 2가지 정도만 진짜 좀 염려해야 할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미리 지리짐작 땡겨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안 해도 될 것. 여러분이 지금 바깥에 나가시면서 차가 우리 앞에도 막 지나다니는데 그 차 막 칠 걱정하시면서 문 밖을 나가시나요? 물론 조심은 하셔야 되지만 그 걱정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들이 대부분 그런 느낌의 것들이에요.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함, 알 수 없는,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두려워한단 말이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네. 그리고 근심할 것 중에 하나가 근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근심. 우리 고린도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슨 근심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근심이에요. 그런 근심을 통해서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근심은. 그런데 괜히 근심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근심 염려 맡겨버리시고 회개를 이루는 소망된 근심, 그 근심은 하시면서, 그리고 실제로 근심해야 할 것들 몇 가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그것도 잘 맡기시고 그 근심된 거리들을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잘 해결하려고 힘을 쓰시는 그런 행동들을 행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참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부활 윤리를 그렇게 지켜나가는 자들은 그게 다 바탕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왜 죽음과 앞에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도 말하죠. 예,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끝으로 말하는, 이것은 아주 최종적으로 말하는데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냥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제발 좀 기뻐해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깥에서 자유를 누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 근심이나 육체를 이룰 소욕을 사용하는데 그 자유를 쓰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좀 생활해라.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걱정하는 거 알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나 전혀 괜찮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도 그 바깥에서, 거기도 고난이 많으니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도, 감옥 갇힌 것도 이겨내는 거예요.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거, 이제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 선거를 통해서 무슨 좌우 정치적인 이념과 또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인,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다 떠나가지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바램이나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보셔야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전 세계의 국가는, 성경에서의 국가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이 뭔가요? 약육강식. 그냥 잔인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운동,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영예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어가지고 반드시 그래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마음껏 지내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상 나라가 뭐하는요? 핍박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 일들 뭐하지 않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해요. 그런 일을 우리가 막으려고 힘을 써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런 중에도 기뻐하시면서 신앙을 잘 지켜내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정계에 입문시켜가지고 우리나라만이라도 그래도 종교를 보호하고 종교를 자유화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그게 뭐 한두 사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에는 남은 자들이 아무리 그루터기처럼 남은 자로서 무릎 꿇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 앞으로 이제 닥칠 7년 대환란이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군사, 교육, 의료, 종교 모든 영역에 걸쳐서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무엇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부활유리를 지켜나가는 자들이고 우리 한 해 표와 같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 공격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그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할례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는 진짜 할례당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할례를 어떻게 받았네 뭐네 할 것 없어요. 할례를 받은 자가 핍박을 받아도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가 핍박을 받아도 말이죠. 여러분 진짜 고난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환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난 우리 사도 바울도 예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기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를 비롯한 믿는 이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할까. 그 사실을 알고서 대비를 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된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것은 그분을 온전히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윤리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이 부활 윤리의 핵심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아주 최대의 목적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거 우리 형광펜 노란 글씨 그것을 잘 읽으시면서 그렇게 살아내시려고 힘쓰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 이 세 가지가 우리 부활유리를 가진 참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으니 일어나라 하시는 명령을 들으시면서 남은 때 부활의 자녀다운 부활의 증인다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을 얻으시고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늘 발견되시는 이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원했던 것, 부활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나누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남은 때 어찌하든지 이제 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힘써 다름박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향하는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스러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것 벗어버리고 신앙의 다름질을 힘써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죽으심에 참여하며 그 고난과 그 부활의 권능과 결국 그리스도께로 참여되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 들어가며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얻는 이 복된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환난이 없을 수 없사오니 그 환난 가운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신앙의 다름질 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